오늘은 두려움과 근심, 사실 우리가 일생 함께 가는 불편한 친구 같기도 하고 우리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어색한 동행이기도 한 이 두려움과 근심, 우리가 어떻게 또 오늘 하루를 다루며 살 것인가, 오늘 그 말씀 앞으로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립니다. 지금 저 북한에 있는 그 사람은 아니고요. 저예요, 저. 빨리 내리세요, 이제 그만. 너무 오래 보고 있으면 꿈에 나오니까. 저입니다. 13년 전에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현지인이 기르는 그 독수리 곁에서 얼른 찍은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뭐가 특별한가 싶을 수 있지만 저를 좀 아시는 분들께는 저게 꽤 놀라운 장면입니다. 제가 얼른 찍었다는 표현에 답이 들어있는데 저는 모든 이 땅의 조류들과 너무 안 친합니다. 저는 그냥 새가 그렇게 징그럽고 싫고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한 번도 태어나서 그 흔한 병아리조차도 만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내와 연애할 때 비둘기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종로 3가 파고다 공원 앞을 지나가면 아내가 먼저 한두 걸음 먼저 가서 비둘기를 호이호이 다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 같이 갔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 정도로 제가 새와 친하지 않고, 제가 굳이 두렵다는 말은 좀 자존심이 상해서 안 쓰는데 좀 그런 게 있긴 해요. 그런 제가 새 중에 왕인 저 독수리와 저렇게 초근접 사진을 찍었다는 것, 정말 저에게는 큰 결단이었고 심장을 부여잡고 빨리 찍고 웃고 나왔지만 저 웃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저에게는 끔찍했던 시간으로 남아있는 그 특별한 사진 한 장입니다. 2년 전쯤에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오렌지 시티에 그 챗맨 유니버시티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그 심리학 그 부에서 한 조사를 했습니다. 1,500명을 대상으로 2년 전에 요즘 당신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상위 8가지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밤에 혼자 걷는 것이 두렵고, 또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금융범죄에 내가 희생당할까봐 그런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내 개인 정보가 유출되진 않을까 하는 그런 요즘에 느끼는 그런 두려움들이지요. 또 미국에만 거의 많이 몰려있는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양이 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많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발표하거나 말하는 것, 그것이 두렵다는 분도 꽤 많이 계셨고, 또 은퇴 이후에 노후 자금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두렵기도 하고, 또 당연한 거지만 질병이나 노화에 대한 두려움도 순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경험하는 지진이나 산불, 또 전염병 같은 그런 불가항력적인 위험들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그런 설문조사를 봤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두려움은요, 중립적입니다. 저는 새가 불편하지만 어떤 분들은 새를 너무 사랑해서 닭을 침대에 가지고 데리고 들어와서 자는 분도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강아지를 좋아하셔도 어떤 분들은 강아지 근처에도 안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카메라나 이렇게 무대 앞에 서는 게 두려울 수 있지만 반대로 카메라나 무대 앞에 서야 본인의 정체성이 발현되는 분도 계시겠지요. 어떤 분들은 작은 실수나 실패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털어버리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인사하는 것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새로운 분들, 처음 만난 분을 잘 환영하고 대하는 분도 얼마든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두려운 것은 없고 모두에게 두렵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그 정도와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방치하면 그 두려움이 근심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박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그 책을 자주 설교에서 인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꽤 예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그 우화처럼 소설 같은 그 책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현장과도 잘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또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천국 여정을 그린 책이죠. 그 책에 나오는 한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을 또 새로운 관점에서 비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날은 주인공 크리스찬 씨가 길을 쭉 가고 있는데 고생길이라는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덕 위에서 두 사람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겁쟁이와 불신이었습니다. 겁쟁이 씨와 불신 씨가 지금 이 크리스찬을 보고 하는 말이 당신 이 길로 계속 조금만 더 가면 큰일 난다. 아주 사납고 커다란 사자 두 마리를 만나게 되는데 자기들도 그 사자들을 보고 도무지 계속 이 길을 나아갈 엄두가 안 나서 되돌아오는 중이라고 그렇게 만류하며 고생길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두려움, 그저 전해 들은 말 때문에 지금 이 여정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계속 갔는데 가다 보니까 금세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잘 보이지 않고 깜깜해지니까 시야도 좁아지고 걸음도 느려지면서 자연스럽게 겁이 났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로 이런 어두운 밤에 아까 그들이 말한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어떡하지? 난 분명히 죽을 텐데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몇 걸음 더 나아가서 길 모퉁이를 돌았는데 갑자기 저 앞에 밝고 환한 성이 나타났어요.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의 성이었습니다. 너무 반갑고 안심이 되는 마음에 달려갔는데 가다 보니까 성 입구를 조금 못 가서 아까 그 겁쟁이 씨와 불신 씨가 말했던 두 마리 사자가 있었습니다. 양쪽 편에 있었는데 발톱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들을 보면서 이 크리스찬은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저 멀리 아름다운 성의 문지기가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렇게 용기가 없습니까?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자들을 놔둔 거니까 그냥 길 한가운데로만 오면 됩니다. 잘 묶여 있어요. 길 한가운데로만 오면 아무 해를 입지 않습니다. 빨리 믿고 오세요. 그 말을 듣고 자세히 보니까 정말 사자들이 모두 붉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자들 사이를 걷기는 어려웠지만 쇠사슬의 길이나 굵기를 보았을 때 가운데로만 잘 걷는다면 절대로 해를 입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조심조심 한가운데로 그 사자의 사이를 지나 문지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성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두려움과 근심들을 생각할 때 철로 역정의 이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실체는 있는데 능력은 없고 위협은 하는데 해치지 못하는 그런 사자와 같은 것들. 분명히 실체는 있으나 해칠 능력은 없어요. 그리고 위협은 해요. 소리 지르고 발톱을 막 날카롭게 세우지만 해치지 못하는 그런 사자와 같은 것들이 사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삶의 근심과 두려움의 본질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겁쟁이와 불신은 두 마리의 사자가 주는 그 위협 앞에서
충분히 두려워하고 근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서 다시 있던 자리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마리 사자가 주는 실제적인 위협은 똑같았는데 문지기의 말을 듣고 그 두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어요. 두려움을 직면하여 두려움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체는 있으나 능력은 없고 위협은 하나 실제로 해치지는 못하는 그 두려움을 통과하여 아름다움이라는 성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겁쟁이와 불신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과 자신들의 판단만 의지하고 믿었고, 크리스찬은 문지기의 말과 사자를 묶은 쇠사슬의 굵기와 그 길이를 믿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달랐지요. 이 장면이 주는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실체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과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 무엇이냐?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이 나의 길 위에 있으나 그 말씀을 붙들고 치우치지 않으며 이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 너무나 선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은 메시지가 오늘 읽은 본문 시편 56편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시편 56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좋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은 놉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자기를 도와줄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아히멜렉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을 때 사울 왕의 신복인 도액이라는 작자가 그 장면을 염탐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걸 봤어요. 그 뒤에 일어난 일을 상상하니까 자기 때문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큰 해를 당할 게 분명해서 금세 그 자리를 떠나면서 어디를 가야 하나,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안전할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은 반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차라리 사울 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 동굴도 아니고 블레셋 땅이다. 적국 블레셋으로 가면 내가 안전하겠구나. 나름대로 지혜를 짜내서 간 곳이 블레셋 땅에 있는 가드 지역이었는데, 하필 그 가드 지역은 아이러니하게도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가드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혼 골리앗을 죽인 그 소년 다윗, 그 지역 안에서는 이미 큰 원수와 적이었습니다. 다윗은 여우를 피하려다가 사자굴로 들어간 셈이 되었어요. 당연히 그 가드 지역에 들어가자마자 가드왕 아기스의 부하들에게 붙잡혀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 섰습니다. 왕에게 부하들이 말해요. 왕이여, 왜 그때 우리 영웅 골리앗을 죽인 그 이스라엘의 어린 소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백성들이 부르고 있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노래의 주인공 다윗이 제 발로 우리 땅으로 걸어 들어와서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이방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또 찾아낸 방법은 미친 척하는 것이었는데, 그 미친 척 연기를 하되 대충 하면 걸릴 것이니 아주 제대로 해보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손톱을 세워 왕궁의 문을 손톱으로 박박 긁기 시작하고 침을 질질 흘리며 온통 자신의 수염이 침으로 덮이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그 두 가지만 얘기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봐도 눈동자를 동그랗게 떴을 리가 없지요. 이상하게 뜨면서 뭔가 몸을 비틀었을 게 분명합니다. 다윗의 그 모습을 만약에 다윗을 아는 사람들이 보았다면 아마 저는 하나님도 그 당시 다윗의 그 모습 보고 참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아기스 왕은 속였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블레셋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또 한 명을 더 늘리냐?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라. 쫓겨나듯 왕궁에서 나왔고 곧장 적국의 한복판을 지나
이스라엘의 엔게디 동굴로 다윗이 숨지요. 그리고 그 엔게디 동굴에서 방금 전에 경험한 이 일을 돌아보면서 적었던 시가 시편, 오늘 본문 56편이라고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시편 56편의 내용은, 주된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전 두렵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주여, 바라고 원하오니 나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내 눈물을 주님의 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저 모든 원수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거든요. 오늘도 우리 각자가 만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근심과 두려움들, 똑같진 않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 모든 두려움들을 어떻게 직면해야 하는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6편 이 3절과 4절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원리를 함께 발견하고 싶은데요. 한 번 더 본문 말씀을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일단은 직관적으로 발견하는 두려움과 근심 앞에서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신앙의 원리가 있죠. 의지함. 시편 56편이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는 말이에요. 의지함. 두려워하는 날에는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의지함은 정반대의 의미죠. 두려움은 흔들리게 하지만 의지는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묶지만, 올가매지만 의지하면 풀어집니다. 두려움은 위태하지만 의지함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의 삶과 생각을 휘감아 묶어버리는 그런 날에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다라는 히브리어 그 단어의 원형은 야레라는 말입니다. 이 야레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안에 자그마치 435번이나 나오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대부분 이 야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의미로 많이 쓰였는데, 가끔은 오늘 본문처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우리가 가진 두려움을 이 야레로 쓰기도 했습니다. 사울 하나 피하려고 들어갔던 블레셋 땅에서 나름대로 머리를 쓴다고 썼는데, 이제는 더 많은, 더 강한 적들에게 정체가 발각된 다윗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 감정을 그대로 시편 56편 3절 안에 두렵다라는 말로 적은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왔을 때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형은 바타흐라는 말인데요, 믿는다, 확신한다, 담대하게 의지한다, 안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시편 56편에만 이 의지한다는 말이 6번이 나오는데 전부 다 하나님께 향한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께로만 자신의 의지함을 두었을까?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그 근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두 군데만 읽어보면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그리고 시편 62편 6절과 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냥 읽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 말씀, 그 근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유일한 분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자주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흔들리는 버스를 저는 늘 우리 인생으로 비유하길 좋아하는데요, 우리 인생은 지하철이나 기차가 아닙니다. 정해진 레일, 정해진 시간 안에 딱딱 맞춰서 그 인생의 지점들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죠. 버스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우리의 인생과 많이 닮아 있어서 저는 우리의 인생을 버스에 타는 것에 비교하길 좋아하는데, 흔들리고 있는 버스 안에서는 똑같이 흔들리는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함께 붙잡아 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 같이 넘어질 뿐이지요. 흔들리는 인생의 버스 안에서는 고정되어 있는 것, 기둥이나 손잡이를 붙잡아야 합니다. 아무리 무섭고 어두운 밤길을 갈다 할지라도 아버지 등에 업혀가기만 하면, 그 넓은 등에 완전히 의지하면 눈을 감고 자도 괜찮아요. 몸에 힘 다 빼고 완전히 엎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다윗이 고백한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흔들리는 다른 인생, 옆 사람, 주변 사람,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분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같이 넘어집니다. 오직 우리의 의지할 사람,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셔서 참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분이신 것이지요. 아무리 두려움이 나를 덮어도 나는 오히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아무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 때나 그분을 의지해도 넉넉히 받아주시고 기댈 때도 여전히 버텨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편에 고백하고 있는 수많은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이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다양한 종류의 근심과 두려움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두려움과 근심 앞에서 우리가 붙잡혀 살아야 될 그 신앙 원리는 찬송입니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무수히 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음악, 노래 그 이상입니다. 영적인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바른 찬송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알려줍니다. 찬송에 많은 정의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따바르인데요, 이 따바르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언약의 말씀을 지칭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로 도망친 다윗, 더 큰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버렸고 묶여버렸지만 그때 다윗이 기억하고 찬송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따바르였습니다. 다윗이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것이 역대상 17장 8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어렸을 때 혼자 어두운 밤길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가면 확실히 덜 무섭긴 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적용했던 기억이지만 그래도 분명히 찬송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가 수많은 찬송의 고백들을 반복하면서 내 마음의 진심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간 우리는 그 찬송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 그 찬양의 메시지가 나의 오늘의 신앙 고백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찬송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들을 거두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임재 안으로 그렇게 들어가면 왜 두려움이 사라지는가? 그 근거는 너무 분명하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사라지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도 그 사자들 자체를 죽일 힘은 없습니다. 사자, 앞으로 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자들을 한 방에 없애버릴 능력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종류의 두려움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고 그 근심에 우리의 생각을 넣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두려움은 어둠의 일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근심으로 이어지고 늘 어둠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며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어둠의 일인 두려움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너무 단순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믿음의 원리 아닙니까? 바로 진실된 찬송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으로 부르는 찬송에는 바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날에, 근심이 쌓인 날에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두려움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도 우리는 내 삶에 놓여있는 수많은 근심거리들, 두려움과 걱정들, 그것들을 한 번에 싹 다 치워버리고 싶어 해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여기저기 뿌리 내리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들을 한 번에 싹 정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그렇게 하면서 만족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날은요, 하나님이 지금 알면서 그러시나? 일부러 그러시나? 그럴 정도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나의 기도와 간구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끌려가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우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죽음의 잔을 옮겨주시기를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십자가를 없애시고 십자가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나무를 한 번에 싹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없애는 것으로 로마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전멸시키는 것으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없애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와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셨고, 예수님은 영원한 하늘의 찬송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오늘 다윗은 두려움과 근심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더 붙들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 놓여있고 도사리고 예상치 못하는 그런 다양한 종류와 크기의 근심과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분, 영원히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분, 산성이요 바위이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께 온전히 내 삶을 기대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찬송하며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 함께 이사야 41장 말씀과 43장 안에 기록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놀라운 말씀을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이사야 41장 10절과 43장 2절과 3절을 선포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어찌할 수 없어 보이는, 그리고 참 내 힘과 내 의지로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는 그런 근심거리들과 두려움들 앞에 섭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여전히 큰 소리로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땅의 수많은 종류의 사자들, 그 사이를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찬송하는 주의 언약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고 언약의 말씀이 나의 어두운 날의 찬송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